20일 말씀하시기를 이 군에 살면서도 공부심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나며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 한 번 깜짝 놀랄 일이로되 이 법문에 들어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22.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 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조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도량에서도 알뜰한 공부가 없이 억지로 체면에 끌려 실만 보내면 이 생은 혹 그대로 지낼지 모르나 다음 생에는 자연히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공가에서 짓는 죄는 사가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보응을 받게 되나니 크게 각성하여 영원한 길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 본원에 반조하는 한 마음이 곧 부처와 가까워지는 마음이니 수도인은 오직 도만을 생각하고 부처만을 부러워해야 하나니라.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도량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심과 객심을 분간하여야 하나니 우리의 주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돈을 얻고자 함인가? 권리를 얻고자 함인가? 명예를 얻고자 함인가? 기타 어떠한 향락을 구하고자 함인가? 우리는 성불재종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사나니 성불하고자 함이 주심이요 재종하고자 함이 주심이라. 우리가 만일 그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주객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런즉 그대들은 항상 그 주심을 철석같이 견고히 하고 경우에 따라 객심을 잘 이용할지언정 객심으로 하여금 도리어 주심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여야 그 근본이 확립되리라. 24. 말씀하시기를 성불재종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재종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마음이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속으로 변환하는 이때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오래 순속되면 필경에는 반조할 것 없이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세계가 자연 불국으로 화하게 되리라. 25. 이어 말씀하시기를 신원경례는 우리의 근본을 사모하는 예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일정한 시간이니 심신의 권태에 끌려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힘써 행할 것이요 새벽 좌선은 우리의 천진 면목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니 몸에 어떠한 지장이 있으면 이오니와
권태로 인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요.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끊임없는 정성으로 참석할 것이요.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불의 사달이니 심신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할 것이요.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 빼앗기어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니라.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헌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니 개인의 사의와 편견에 집착하여 혹 위반할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대중의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할 것이요.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교단의 명예와 권리를 얻음으로써 다 같은 영광을 삼자는 것이니 혹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편착하는 삿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전체의 명예와 권리를 얻는 데 노력할 것이요. 우리는 개인의 안일과 이욕을 채우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대중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모인 것이니 혹 개인의 안일과 이욕에 치우쳐서 대중의 안위와 전체 이해를 불구하는 우치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무와 봉공의 소원을 조금도 손상하지 말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일반적 학문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도학을 주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이니 혹 복잡한 외전에 치우쳐서 도학의 원경을 가벼이 아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주와 종의 대의를 잃지 말 것이요. 우리는 화려한 세속 생활과 인간의 일시적 향락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요 오직 담담하고 영원한 심락을 얻기 위하여 모인 것이니 혹 번화한 욕심바다의 정신이 끌려서 수도인의 참된 생활에 부질없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경륜을 매각하지 말 것이니라. 27. 이어 말씀하시기를 목적 반조의 공부와 아울러 또한 자성 반조의 공부를 하여야 하나니 참다운 자성 반조의 공부는 견성을 하여야 하게 되지만은 견성을 못하니라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바 그 요령은 정전 가운데 일상 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의 항시 자성의 계정해를 찾는 것이요. 부연하여 그 실례를 들어본다면 때로 혹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무슨 일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있거든 바로 자성 반조하여 원래 자타 없는 그 이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차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의 아랫사람을 업소히 여기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차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번뇌가 치성하여 정신이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번뇌 없는 그 청정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증오에 치우쳐서 편벽된 착심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정에 없는 그 지선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있는 데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없지 않은 묘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생사의 경우를 당하여 삶의 애착과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생멸 없는 그 법신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법상이 일어나서 대중과 더불어 동화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법상도 없는 그 상없는 자리를 생각하라. 이와 같이 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닫는 동시에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요 성현의 작용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공상이 있거니와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고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받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영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시키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 그 세욕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31.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에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32. 학인에게서 주시기를 유대보원 옥불가 비야 금불가 비야 차하보 일생소수지 덕시야 최후일념 청정시야라 하시니 번역하면 큰 보배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일념 맑은 것이라 하심이로라. 33.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은 함 없음에 근원하여 함 있음을 이루게 되고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되며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고 공을 위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시나니라 하시고 유의 위무의
무상상고전, 망아 진하현, 위공, 반자성이라 써 주시니라. 34.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규를 인용하사 회복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 주셨나니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35.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36. 말씀하시기를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37.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38.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목전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 낙도 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39.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 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하여도 사양하고 수용치 아니하면 이것이 또한 숨은 복으로 쌓이게 되나니 복을 받아 버림은 곧 소모요 아니 받고 베푸는 것은 곧 식리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위를 얻지 못한즉 경륜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처지를 잘 살피어 오직 대의에 따라 그 위를 얻고 얻은 후에는 그 권리를 독차지 아니하고 아껴 써야 그 위를 길이 안보하나니라.